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의 반쪽 지파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일렀다. 당신들은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것을 모두 지켰고 또 나에게 순종하여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당신들은 오늘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의 결례를 저버리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성심껏 다 지켰습니다. 이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 결례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의 종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당신들에게 준 당신들 소유의 땅 당신들의 거처로 돌아가십시오. 당신들은 오직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쫓아서 지키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지시한 길로 가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을 가까이 하고 당신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여 보내니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아멘. 아멘. 우리가 코로나 때 얼마나 불편한 세상을 경험했습니까? 그 코로나 엔데믹을 겪으면서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기다렸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정체되고 격리된 이런 사회를 살면서 이 격리된 세상이 풀리면 그때는 정말 살만한 세상이 올 것 같다 기대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지났습니다. 살만한 세상이 올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코로나 끝났는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만 끝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코로나 팬데믹도 다 끝났는데 다들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은 경제 상황이 참 어렵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실제로 주변에서 참 문 닫은 가게들, 사무실들이 참 많다는 것을 몸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또한 지금 지구상에는 코로나 때에는 없었던 두 개의 전쟁이 우크라이나 중동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지났지만 어렵고 불확실한 시대를 여전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시대를 사람들이 VUCA 시대라고 말합니다. 제가 VUCA라고 하는 단어를 소그룹 나눔지에는 써드렸는데 이 VUCA라고 하는 게 VUCA라고 하는 네 단어의 앞글자를 조합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V라고 하는 것은 변동성이란 뜻의 volatile이라고 하는 단어, U는 불확실성이라는 뜻의 uncertainty, 그 다음에 C는 복잡하다라고 하는 복잡성의 의미로 complexity, A는 모호하다, 모호성이라고 하는 뜻의 ambiguity라고 하는 이 네 글자를 앞글자만 따서 변동성과 불확실성과 복잡성과 모호성을 가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VUCA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으로서, 가장으로서, 혹은 부모로서, 혹은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홀로 살아가거나 혹은 같이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대의 한 사람으로서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던 시대는 우리 때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쟁을 겪은 우리의 부모님 시대, 부모님 세대가 전쟁을 겪었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세대입니다. 생존을 위협받던 이런 시대에 살았던 분들에게 시대적 아픔과 고뇌는 우리가 비교할 바가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도 7년여의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결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시대적 아픔, 고민, 분투와 노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금 22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호수아 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전부 통합하면 여호수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1장에서 12장,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그 분배를 하는 과정 속에 있어 이야기가 13장에서 21장, 그리고 21장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21장 마지막 절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22장이 시작됩니다. 22장에서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인데, 여호수아의 마지막 날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맨 뒷부분에는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당부와 그리고 죽음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 22장에 그 앞서서 오늘 22장에서는 요단 동편 지파들의 귀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정착하기로 한 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한 약속,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약속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1절 말씀,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의 반쪽 지파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2절에 그들에게 일렀다. 여기서의 그때는 정복전쟁이 이제 다 끝나고 땅 분배가 완성된 때라 말합니다. 정복전쟁이 다 이제 끝나자마자 요단 동쪽에 정착하기로 한 세 지파를 부른 것입니다. 요단 동쪽을 유업으로 받기로 한 이 지파들은 어떤 지파들이었느냐?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지파의 반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반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기로 했고, 나머지 반은 요단강 동쪽에 정착하기로 한 것이어서 정확히 말하면 두 지파와 한 지파 반을 여호수아가 부른 것이죠. 루벤, 갓, 므낫세 지파, 이 지파는 어떤 지파냐? 전투에 굉장히 능한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유랑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광야에서 미디안 군대와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봉에 서서 미디안 군대를 전멸시키고 미디안에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얻었는데, 그 미디안 족속이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르벤, 갓, 므낫세 지파는 전리품으로 얻은 많은 목축을 가축들을 배분받은 거죠. 이 많은 가축을 가진 이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요단강을 건너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쪽 땅을 보니까 거기 비옥한 초원지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그 비옥한 땅에 우리를 머물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아주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가장 강한 전투력을 가진 이 세 지파가 빠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사기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백성의 하나됨을 깨는 아주 이기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불같이 화를 내니까 이 세 지파가 절충안을 냅니다. 가축과 가족들은 이 요단 동쪽에 남겨두고 먼저 여기에 정착하게 두고, 그리고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다 마치고 나면 나중에 이 땅으로 귀환하겠다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제시를 하니까 모세가 그 절충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느냐? 민수기 32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가나안 땅이 주님 앞에서 정복되는 날 여러분은 요단 동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요단 동쪽 땅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복 전쟁이 완성되는 날 여러분을 돌려보낼 것이고 그 땅이 여러분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그들에게 한 약속이었죠.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정복 전쟁이 몇 년여에 걸쳐서 7년여에 걸쳐서 벌어졌습니다. 최선봉에 서서 승리의 결정적 역할을 한 부대가 바로 이 세 지파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는 날, 여호수아가 한 첫 번째 일은 모세가 그들과 약속한 것을 우선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에 정복 전쟁이 끝나는 날, 여호수아가 르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 사람들을 불러놓고 약속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모세가 한 약속입니다. 7년 전의 약속입니다.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들의 공적이 엄청난 것은 지대한 사실, 분명한 사실이지만 후임 지도자로 임명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한 약속 무시하거나 다른 마음을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전임자와 했던 약속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 약속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에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조직의 대표가 바뀌고 리더가 바뀌고 나서 이전에 했던 약속이 파기되는 경우 여러분들도 여러 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리더가 바뀌지 않아도 똑같은 대표가 조직의 대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했던 약속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사람에 대한 신의를 그렇게 저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조직 사회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끝까지 책임지겠다, 정년을 보장하겠다, 그리고는 약속받고 이직을 했는데, 헌신하고 희생을 했는데 대표가 바뀌고 나서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느냐는 듯이 나몰라라 합니다. 퇴직을 강요당합니다. 문서화된 합의도 자신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뒤엎어버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현실에서 너무나 자주 보는 일입니다.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은 굉장히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의 바른 기준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초대기 크리스찬들이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들은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이웃과의 약속에 신실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하나됨의 약속도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의 약속도 있고, 직장에서의 약속, 거래처에서의 약속, 자녀와의 약속, 그리고 친구와의 약속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살 것을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시편 15편에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인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시편 15편 4절에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약속한 것은 소녀가 되어도 신실하게 지키는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전임자 모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서 그 약속을 완성했습니다. 이어서 그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일렀다. 당신들은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것을 모두 지켰고 또 나에게 순종하여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당신들은 오늘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의 결의를 저버리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성심껏 다 지켰습니다. 이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 결의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의 종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당신들에게 준 당신들 소유의 땅, 당신들의 거처로 돌아가십시오. 여호수아는 약속을 그대로 이행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칭찬하고 있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칭찬합니다. 모세와의 약속을 여러분이 지켰다. 구체적으로
손꼽아 가면서 이제 칭찬을 하는 겁니다. 내가 명령한 것을 순종했다. 모세의 약속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내가 명령한 것을 순종했다. 끝까지 결례와 함께했다. 하나님이 명하신 책임을 끝까지 완수했다. 누가 들어도 칭찬받기 마땅한 바를 구체적으로 칭찬합니다.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들을 칭찬합니다. 이런 칭찬을 들으면 사람들에게 박수가 나오는 거죠. 박수가 나와요. 그런데 객관적이지도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고 주관적이고 두리뭉실하게 칭찬을 하면 그 칭찬은 잘못하면 편애가 되기도 하고 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칭찬합니까?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것을 칭찬합니다. 또 어떻게 칭찬합니까? 결과보다는 과정의 태도를 칭찬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성공과 성과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충성되었는지를 칭찬하는 거죠. 성과나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칭찬하다 보면 성과를 못 내고 결과를 못 낸 이들은 늘 주눅이 들고 야단을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따는 선수 옆에 우리나라가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땄는데 인터뷰를 할 때 말하는 인터뷰 내용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금메달을 못 따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은메달을 딴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데, 동메달을 따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데 금메달을 못 따서 죄송합니다. 성과, 결과, 성공만을 말하고 칭찬하면 정작 칭찬 들어야 할 사람은 성과가 없을 때 오히려 위축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성과를 못 내었어도 그 과정의 태도를 칭찬하면 모두가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결과라 성과보다 그들의 태도를 칭찬한 거죠. 여호수아가 또 어떻게 칭찬하고 있습니까? 사적으로 칭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적으로 칭찬합니다. 온 백성의 앞에서 칭찬합니다. 사사로운 칭찬도 우리가 필요합니다만은 사사로운 칭찬이 많아지면 그 사람은 칭찬을 자꾸 매이게 되고 칭찬하는 그 리더의 눈치만을 살피게 됩니다. 편애받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질시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은 리더가 칭찬을 안 하면 불안해지죠. 리더가 칭찬 인정을 안 해주면 서운해해서 진실한 순종, 헌신이 아니라 리더의 그 비위를 맞추려고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전체 공동체에 보면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공적으로 그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가 어떻게 칭찬하느냐? 8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말로만 칭찬하지 않고 실제적인 보상으로 그들을 칭찬합니다. 칭찬과 함께 많은 전리품을 보상으로 가져가게 합니다. 칭찬과 함께 공의로운 보상을 할 때에 그 보상은 모두에게 격려가 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거죠. 칭찬이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공정한 혜택과 보상으로 이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수고한 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 짧은 구절에 어떻게 지금 이 두 지파 그리고 플러스 반 지파를 어떻게 칭찬하는지를 봄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칭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칭찬할 때 무엇이 부족한지, 배울 점은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이 마치자마자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들을 칭찬만 하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칭찬 후에 그의 언급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오직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쫓아서 지키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로 가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을 가까이하고 당신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사람이 칭찬을 받고 나면 자신도 모르게 사람은 우쭐해지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이런 일을 이루었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냈어. 금세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기 십상입니다. 칭찬과 함께 여호수아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들을 교훈합니다. 칭찬을 들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그들의 마음에 새겨줍니다.
5절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의 마음에 새겨준 내용이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그들에게 새겨준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의무가 되고 짐이 됩니다. 근데 사랑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아무리 도와줘도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조금만 도와줘도 힘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서운한 게 자꾸 보이기 시작하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이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마음에서 일어나서 무엇으로? 입으로 고백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입으로 우리의 감사와 찬송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이 하루가 행복합니다 라고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여기에 마음이 실려야죠. 그냥 입술로만 나지 마시고 주님 앞에 한번 마음을 실어서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언제 해야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수시로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식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전혀 안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사랑의 고백에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찬송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우리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찬송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내 마음에 식어졌던 그 마음의 사랑이 불릴 듯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을지라도 주님, 내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예수 보혈의 은혜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의 사랑이 다시금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르우벤, 므낫세, 갓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 마음에 새겨줍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언제나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며 하나님의 길을 가라. 무엇이든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상식대로 내 판단하지 않고 먼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길을 가라는 거죠. 길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주의 길이라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그 길을 가는 거죠. 그 길로 가면, 그 길,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내가 책임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시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주의 길로 확신하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범사에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께 묻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잘 될까 안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길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설령 그게 우리가 보기에 완벽해 보이지 않는 길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또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새겨줍니까?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순종해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선택의 기준과 척도가 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 말씀대로 행하면 사람 사이에서 분쟁과 다툼이 줄어듭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된 자의 행로요 형통입니다. 세상 사람들 생각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분쟁과 다툼이 적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우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복된 형통의 길인 겁니다.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다음 구절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라. 그 말씀은 그분 가까이에 내가 가 있는 겁니다. 그분 곁에 머무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들에게 새겨주느냐? 당신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기 원하시는 일에 나의 에너지와 달란트와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 종으로서 살아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은 세 가지 영역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정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 가정을 섬기는 것,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 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새겨준 5가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길을 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라, 이건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주님과 사귀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섬기는 겁니다. 이 5가지의 내용을 여호수아가 떠나가는 이 세 지파에게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여 보내니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자, 정복 전쟁이 마치자마자 여호수아는 약속을 실행합니다. 그들을 칭찬합니다. 떠나가는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보냅니다. 여호수아에게 배우는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은 축복의 리더십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의 행하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만드시고 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만드시고 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그리고 이어지는 다윗과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산상수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성경에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도 마지막 구절이 축복으로 끝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수아가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보내면서 최종적으로 한 것이 그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축복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축복한 메시지, 여러분을 축복한 선언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여러분을 축복한 그 사람, 축복한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저의 할머니가,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주신 마지막 말씀이 자녀들, 손주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천국에 가서 너희들의 복을 빌마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를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갈렙을 헤브론으로 보낼 때에도 그들을 축복하며 보냅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지도자가 하는 이 진심 어린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축복한 대로 복이 임했습니다. 이삭이 축복한 대로 복이 임했습니다.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임하였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축복하십시오. 이 세상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도 한 사람, 나의 자녀가 한 사람 누군가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끝까지 나를 축복해주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여야 할까요? 부모여야 하겠죠.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끝까지 응원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축복한다면 그 사람은, 그 자녀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축복해주는 부모를 가진 자녀는 최고의 유산을 받은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유산을 줄 수 있죠? 자녀들을 매일마다 축복해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 기도, 축복의 선언, 자녀를 위한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마다 축복해 주신 그 메시지는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집니다. 안정감을 갖게 합니다.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정서를 건강하게 합니다. 비전을 갖게 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그러셨어요. 매번 기도 마치고 오시면, 새벽 기도 갔다 교회 갔다 오시면 자고 있는 저희를 놓고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헤어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짧은 기도지만, 짧은 축복의 선언이지만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God bless you, 영어로 한마디만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에게 남겨주어도 그 아이들에게는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그 아이들에게 자산으로 남는 겁니다. 구약에서 모세에 이어서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로서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여호수아,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전 시대의 지도자 모세가 한 약속을 즉시 이행합니다. 사람들을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권면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 구약의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 그의 이름이 히브리어 이름인데 이 여호수아를 신약 시대의 헬라어로 바꾸면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예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행한 리더십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음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랑의 신실함,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창녀, 손가락질 받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한다 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보다 더 강력한 칭찬과 격려는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예수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권면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축복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제자로서, 그리고 이 교회의 리더로서 저 또한 여러분을 오늘 민수기의 말씀으로 축복하며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그대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주의 얼굴을 그대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한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리더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이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세상 속에 주님의 일꾼과 리더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손해가 됨에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며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으로 저희들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조언과 권면을 나누며 축복하는 사람으로 구원의 복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요단 동편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졌으니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분별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주님과 가까이 사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여호수아처럼 또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실한 리더로 주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